우리 시편의 말씀을 보시죠. 시편 103편 19절. 시편 103편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구약 877쪽에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제가 몇 주 동안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불타는 장소다. 그리고 끝없는 어두움이 가득한 곳이다. 어두운 곳이다. 그리고 끊임없는 고통이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또 탈출이 가능합니까? 지옥에서?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는 곳이 지옥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말합니다. 지옥은 없을 것이다. 지옥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지옥을 만드셨다. 또 지옥은 잠깐의 일시적인 형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지옥은 영원한 형벌이다. 한번 따르다. 영원한 형벌. 지옥이든 천국이든 공통점은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다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어디에 가지 않아요? 지옥에 안 갈 거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을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를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계시록 20장 15절에 불못에 던져지리라. 따라해 봅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 생명책은 어떻게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 계시록을 지난번에 봤죠? 그 계시록의 말씀을 주를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 계시록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자, 핍박과 박해를 각오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빠진 것 중에 지옥에 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가 시편에 나온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결국은 왜 지옥을 가느냐? 결정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나는 착한 일 했다, 나는 뭐 구제를 많이 했다, 나는 뭐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왔다, 소용없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독생자의 이름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 하는. 또 요한복음 14장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죽어서 믿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은 후에는 회개할 기회가 있을까요? 죽은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회개가 안 돼요. 지옥에서 나올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지옥을 향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요한계시록 14장에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왜 지옥을 가면 안 돼요? 그것은 어떤 곳이에요? 영원히 고난받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고난을 받아도 잠시 잠깐이에요. 또 고난 이후에 또 회복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또 축복을 주셔요. 그러나 지옥은 아니에요. 그것은 고난이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또 요한계시록 20장에 따라합시다. 그들이 밤낮으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밤낮으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데요. 그곳이 어디예요? 지옥이다. 그래서 지옥을 향해서 영원한 고통의 장소다. 왜 고통의 장소입니까? 영원한 괴로움, 영원한 고통, 영원한 흑암,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외롭고 절망적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단절된 곳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고통의 장소, 회개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장소,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불의함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 오늘 그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볼 텐데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나라. 그러니까 천국은 지옥의 반대죠. 지옥은 누가 안 계셔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지옥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지옥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뭐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아무리 뭐 이 땅에서 먹을 것이 풍족하고 멋있게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요, 영적으로는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들어가서도 거기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셔. 그럼 뭐예요? 천국이요. 우리는 장소가 개념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다스려지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 그러니까 천국은 예배하는 곳이, 계속 예배해. 하루 종일 예배해.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지루하지 않아, 힘들지 않아. 임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대로 죄가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을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가득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장소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또 그곳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또 그곳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였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공통점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그 어원은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예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예배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배를 할 수. 왜? 그들은 주님을 고백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예수도 안 믿으면서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한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 조건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들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오늘 이제 이 시편 103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보좌, 여기서 하늘은 보좌를 하늘에 세웠대요. 그럼 이 하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늘을 세 가지. 첫 번째 하늘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하늘, 파란 하늘. 두 번째 하늘은 뭐예요? 우주. 우주도 하늘이라고 성경이. 스페이스. 세 번째 하늘은 뭐예요? 헤븐, 천국. 스카이, 스페이스, 그 다음에 헤븐. 근데 그걸 다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다 하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하면은 눈에 보이는 하늘 생각한대. 그거는 스카이. 지구 안에 있는 하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다. 이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은 천국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 계신 곳. 히브리어로 샤마임, 샤마임. 따라해보세요. 샤마임. 이게 하늘, 하나님의 거처라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 하늘은 궁창, 눈에 보이는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적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에요. 이사야 66장을 한번 가볼까요? 오른쪽으로 넘겨보셔서 이사야 6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네요. 이사야 66장 1절 찾으셨습니까? 이사야 66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아까도 하늘이 보좌, 영어로 throne.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보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 보좌 앞에 엎드려 그 보좌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가 하늘이다. 그 하늘은 뭐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이 땅은 뭐예요?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발판이에요.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으랴? 우리가
성전을 짓고 뭐 성막을 짓는 것은 상징적인 하나님 거하시는 곳이지 실제로 그게 하나님의 집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집은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느냐? 나의 집은 어디야? 하나님 보좌, 천국이다. 영적인 공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에서도 예배, 천상의 예배, 뭐 24장로들, 뭐 또 무슨 천사들, 무슨 동물들 막 이렇게 막 나오죠. 하늘에 올라가 눈을 떠서 보니 요한은 천국에서 예배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이야, 주를 위해 목배임 받은 자들, 순교한 자들, 이 땅에서 그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고난당한 예수 믿는 자들, 또 성도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요한이 본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에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왜 적었겠어요? 왜 요한이 천국을 보고 기록을 했겠어요? 비록 이 땅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지금 당장은 로마 황제로부터 기독교가 막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뭘 바라보라고요? 천국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럼 그 천국 소망을 왜 가져야 돼요? 우리가 장차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그 천국 소망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야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군인들의 소망은 뭐예요? 몇 월 며칠 날 제대하는, 그게 소망이에요. 만약에 군인들한테 제대 날짜를 안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봐요. 막 난리 날 거예요. 전역하는 날짜가 소망. 길에 지나다니는 군인들한테요,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너 저녁이 언제니? 정확하게 얘기해. 몇 월 며칠. 죽어도 안 까먹고.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할 날만요? 그게 소망이야.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전역한다.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요 막 탈영하고 난리 나요. 전역을 안 가르쳐주면요 막 국가 군이 다 붕괴돼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에스겔로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쭉 넘겨. 에스겔 28장. 구약에서 천국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에스겔 2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193쪽. 여기 온갖 보석들이 다 나오네요. 28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와. 이 에덴 동산을 말하죠.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어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 이것은 영어로 파라다이스. 따라합시다. 낙원. 이 낙원은 천국에는 또 뭐가 다르냐? 의미는 천국이지만 어떤 그 중간 장소와 같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옆에 있는 강도에게 말했어요. 너는 오늘 밤 나와 같이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에덴 동산,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다. 의미는 같은 천국이에요. 계시록에서도 천국을 이런 온갖 보석이 가득하고 뭐 바닥이 그냥 황금으로 돼 있고
집들이 다 뭐예요? 온갖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낙원, 천국이에요. 하늘, 샤마임, 천국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조금씩 의미는 다른 낙원이든 하나님 보좌 하늘이든 결국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또 그것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러분 지옥을 향해서 뭐 홍보석, 황보석 이런 말이 돼 있겠어요? 황금 이런 게 있겠어요? 전혀 없죠. 아름다운 곳.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 따라서 완전한 기쁨의 장소. 어떤 장소요? 기쁨. 뭔가 좋은 것들로, 뭔가 좋은 것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다 집어넣은 곳이 어떤 곳이야? 천국. 그럼 반대로 지옥은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제일 인간에게 뭐 인간을 위한 곳이 아니죠. 원래는 마귀 사탄을 위한 곳이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경험하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주는 곳은 천국.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없다고요. 절반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천국 아니면은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든지, 둘 중에는 양이든 염소든 뭐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딱 나눠지는 거지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5장 3절 팔복의 말씀이네요.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신약의 5페이지 5장 3절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이야, 여기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천국. 이 천국을 헬라어로 따라합시다.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 천국. 헬라어에서는 바실레이아. 아까 구약에서는 샤마임 하늘이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이 천국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 하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그럼 킹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게 뭐예요? 그 영이 갈급하다. 뭐로 갈급해요? 하나님을 갈급하게. 그럼 갈급하면 뭘 갈급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뭐 하는 거예요? 갈급해.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한 자. 갈급하게 여기는 자.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 오시옵소서. 찬양이 뭐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설교만 듣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를 해요? 찬양을 해요.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거야.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 여기 계시다고 우리가 막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가 일하시네. 또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산성. 막 예수님 여기 계시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능력이시고 주가 일하시고 뭐 밤이든 낮이든 우리는 주의 종이고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갈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돼야죠. 뭐 법도 다 기독교로 다스리고. 야, 어제 윤희 학교 입학식을 갔는데 예배를 드려. 저도 남자 중고등학교를 다녀봤다가 여고를 처음 가봤네. 공기가 달라.
여고를 가보니까 남녀공학 중학교 남녀공학인데 여고를 가니까요 공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남자 고등학교는요 공기가 안 좋아요. 담배 냄새가 많이 나. 저는요 중고등학교 내내 굴뚝을 다녀서 굴뚝을 화장실을 가면 얼굴이 안 보여 애들이. 늘 화생방 훈련. 뿌야 왜 이렇게 뿌하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남자 중고등학교를 다녀가지고요 여고를 가보니까 공기가 너무 맑아.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교감 선생님이 대표 기도를 해요. 교목이 막 설교를 해요. 성가대 애들 찬양을 하는데 완전히 막 여학생들만 성가대라니까 완전히 천상의 소리야. 너무 어렵다. 야, 기독교 학교가 좋긴 좋더라고. 제가 은혜를 받고 왔어. 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 여러분 이 땅의 학교도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막 교장 선생님이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는데 애들이 찬양을 안 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찬양을 해. 찬송가 하는데도 애들은 잘 안 해. 선생님들이 다 찬양. 야, 여러분 이 땅에도 그렇게 뭐 기독교 학교 다니고 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이 뭐 현실적으로 뭐 그럽니까? 뭐 그 안에서는 싸움이 없어요. 기독교 학교는 뭐 애들이 뭐 나쁜 짓 안 합니까? 다 있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 해도요. 그것은 하나의 맛보기야, 맛보기.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정말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뭐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전도예요. 전도. 영혼 구원이에요. 그럼 만약에 북한이 그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지도자들이 공산당원들이 다 예수 믿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나라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뀌죠. 여러분 로마가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순교하고 막 난리를 치지만 결국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콘스탄틴 와가지고는. 아니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던 그 황제가 시간이 지나서는 뭐가 돼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 기독교 왕국이 돼버려. 그래서요 그 이스라엘의 많은 그 성지들 있죠. 그게요 다 로마 교황청 거예요. 개신교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교회 우리 개신교회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개신교 하나도 없어요. 물론 있죠. 그러나 그 기념 관광지는 다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성당이요. 성당. 그럼 그 성당을 어떻게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그렇게 그 많은 성당이 그렇게 많아요? 로마 황제 그 어머니가 돈으로 사들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을. 그래서 거기는 전쟁이 나도 그 성당은 못 쳐들어와요. 누구 거예요? 로마 교황청 거예요. 막 우리 민주화 운동할 때 막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명동성당. 거기를 피하면 경찰이 못 들어와. 왜? 명동성당 누구 거예요? 교황청. 못 들어오잖아요. 민주화 운동할 때 막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피신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 이스라엘의 많은 성지들이 다 그 교황청 거예요. 다 성당 개신교회가 아니라. 왜? 로마가 그 성지를 개발하라, 성지를 확장하라 전략을 세워가지고요, 돈으로 다 사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죠. 그러나 결국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회 제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국가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뭐를 받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런 국회의원 300명이 당은 달라도 지역은 달라도 출신은 달라도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온전히 다스린다면 하나님 나라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근데 그렇지를 못해.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다. 심령이 가난하다. 오늘 이 말을 잘 기억하시죠. 결국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주님의 임재를 뭐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당신이 광야에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일터에 있어도, 가정에 있어도, 교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면 그곳이 뭐다?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계신 곳은 다 천국이야. 왜 그래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누가 계신 곳이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그러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 주님 계신 곳이. 주님이 계시면 그곳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을 기다린 것처럼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왜 부인했어요? 그의 마음은 잘 보면요, 예수님이 잡혀갔잖아요. 근데 그 두 제자가 너무 걱정되니까 멀리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혹시 예수님들이 예수님 죽이는 거 아닌가 걱정돼가지고요, 근처에 어슬렁거렸던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굳이 그 예수님 주변에서 어슬렁거릴 필요 있나요? 집으로 도망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거는 안타까운 거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걱정돼가지고 혹시 막 예수님을 목매달아 죽이는 거 아닌가 막 걱정돼가지고 근처에서 뭐 한 거예요?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인을 해서라도 내가 뭐 죄주 아닙니다, 나는 모르는 자입니다라고 해서라도 그 본 마음에는 자기 괜히 이렇게 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 자기도 어떻게 돼? 잡혀가잖아. 그러니까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예수님 옆에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베드로가 살기 위해서 부인했다 그러면요, 첫 번째 부인하고 집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 안 도망가잖아요. 계속 근처에 모닥불 쬐고 있잖아. 왜?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부인했다고 막 너무 나쁘게만 보는 게 아니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 관심도 없었으면 굳이 뭐 그 옆에 예수님 계신 곳에 어슬렁거릴 필요 있나요? 집으로 가버리면 되지. 군인들이 집까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 주변에 어슬렁거렸다고요? 왜? 예수님 잡혀갔는데 그 근처에라도 뭐 하고 싶은 거야? 있고 싶은 거야. 같이 잡혀가지는 못했지만
담벼락 넘어서 예수님 목소리가 들리고 싶고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싶고 예수님의 근황을 담 넘어라도 뭐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 그 갇혔던 곳이 성지순례 가면은 그 집이에요, 집. 그 대제사장 그 집에 지하. 그래서 실제 그 예수님 그 갇혔던 곳을 이렇게 쭉 내려가요. 이렇게 계단을 따라서. 다락방 같이 지하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성가대 이런 책으로 그 예수님 그 마지막 기도 주기도문인가 하여튼 그걸 세계 여러 나라 말로 몇 개국어로 다 돼 있어요. 맨 중간에 한국어도 있고 뭐 스페니시 무슨 뭐 중국말, 일본말 다 기도해. 그럼 거기 예수님이 갇혔던 곳이야. 그 베드로가 부인을. 그 예루살렘 그 마을이에요, 마을. 집에 갇혔어요. 그 대제사장의 그 별관 감옥이 그 지하실이 감옥이었어. 거기 갇혔다고 예수님이 밤을 샜다고요. 베드로가 그 근방에서 뭐 한 거예요? 어슬렁거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걱정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그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진 건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안 사랑했으면 근처에 왜 어슬렁거려? 아예 더 멀리 도망가 버려야지. 물고기 잡으러 가야죠. 걱정돼서 멀리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 모여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는 거는 믿지 않았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죽으시면 안 되는데 나름대로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은요 예수님을 갈망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해요. 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요즘에 이 큐티를 안 했으면은 예수님을 안 사랑했다가 나중에 사랑한 걸로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닌 거야. 베드로는 처음부터 주님을 뭐 한 거예요? 사랑했어. 비록 부인을 하든 그래도 속으로는 주님을 뭐 한 거야? 사랑한 거야. 그리고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 그래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저도 잘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주님 부인할 때는 안 사랑했다가 내가 지금은 주님 사랑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제 말씀에서 칼을 빼가지고 막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칼을 뽑아서 귀를 잘라버릴 만큼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 그 주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막 나중에 막 헤엄쳐서 막 물에 빠져서 헤엄쳐서 막 예수님 만나러 가잖아요. 밖에서 예수님이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안녕하세요. 근데 베드로는 뭐해? 달려가. 왜? 주님을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왜 베드로예요? 왜 베드로를 수제자라 그래요? 제일 많이 주님을 뭐예요? 사랑한다 이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천국 가는 거예요? 주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들. 주일 예배가 됐든 뭐 주중 예배가 됐든 여러분 어떤 삶이 됐든 천국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갈망.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기다려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기다려지고 기도가 기다려지고. 누가복음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1절. 누가복음 17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대요? 너희 안에 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으로 뭐예요?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제도도 바꿔야 되고 뭐 법도 바꿔야 되고 사회 문화도 바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에?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너희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으로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어야 되겠지만 주님은 그게 먼저가 아니라고. 뭐가 더 먼저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내 안에. 여러분이 천국을 사모하면,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 주님이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말씀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돼.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환경은 어둡고 안 좋고 사람들은 여전히 핍박하고 막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내 심령은 뭐가 돼야 돼요? 천국이 돼야 돼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왜?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고 아무리 멋진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난해도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다. 부잣집이라, 아무리 막 부잣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곳은 지옥이다.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은 좀 외형적인 것을 본다면 신약은 우리의 내면을 보는 거예요. 네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냐, 너의 영이 하나님의, 그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속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죠. 물론 우리가 육신도 치유받고 뭐 질병도 없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뭐 필요한 것도 다 있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심령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하나님의 나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우와, 하나님 나라. 여기 이건 천국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죠. 그런데 누가 간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속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아까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말씀이나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이나 내용이 다 똑같은 거예요. 뭐죠? 너희 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속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도 없다. 더 무서운 얘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좋아요. 그런데 한 차원 더 센 얘기예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속사람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야 된다. 완전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들어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한다는 게 너희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신약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은 세례를 의미하죠. 성령은 성령 세례를 의미하죠. 물은 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돼. 내가 죽고 내 속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고. 그걸로 안 돼. 또 뭐를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는 예수님 부인 안 해요. 성령 받은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 죽기를 작정해요. 고난의 길을 가요. 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완전 거듭났어요. 달라졌어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2절 뒤에 쭉 넘겨보세요. 계시록 21장. 우리가 그럼 죽어서 가는 곳, 그 천국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계시록에서 21장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시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따라합니다. 새 예루살렘. 이것이 완전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최후의 완전한 천국을 표현하는 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2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이 본 거죠.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해요?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되게 좋은 말이잖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좋은 말이야. 이거를 신천지가 가져간 거 아니야.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천국이거든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을 강조를 못해. 신천지로 오해받을까 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하늘에서 내려오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천국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 완전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곳, 온갖 보석과 온갖 황금과 온갖 좋은 것이 다 있는 곳. 그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 이 땅에서. 그러면 그 천국을 우리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곳이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겠구나.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되겠다.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심령이 뭐가 돼야 돼요? 천국이 돼야 돼. 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동물처럼 그냥 동물처럼 만들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 너희는 너희 속에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무엇을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요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공허하다. 그 공허하다라는 뜻이 뭐예요? 에?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야? 아니야. 영혼이 텅 비어있다. 세상 부자들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영혼은 어때요? 공허해. 먹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영혼이 어때요? 공허해. 공허해. 아이가 부모를
부모를 잃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한테 야 엄마 잊어버린 애한테 야 너 엄마 잊어버렸으니까 너 뷔페 데려가서 먹을 거 많이 사줄게. 그러면 애가 감사합니다 이래요? 에? 엄마 잊어버린 애를 데리고 가서 백화점 가가지고 야 너 엄마 잊어버린 대신에 장난감 뭐예요? 왕창 사줄게. 네 원하는 장난감 다 골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래요? 에? 에? 장난감 없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엄마를 만나야 돼. 왜? 그 아이는 엄마를 만나야 공허함이 채워지는 거야. 그렇잖아. 야, 너 엄마 잊어먹었으니까 돈으로 줄게, 돈으로. 네 엄마 얼마야? 얼마? 돈으로 돼요? 돈 주면 애가 막 엄마 없어도 돼요? 안 되잖아요. 바꿔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임재, 성령으로, 주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세상 어떤 곳에 우리가 바꾼다 할지라도요, 영혼은 어때요? 공허하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서 전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나무가 흙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그 영혼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고 늘 공허하다. 그것이 우리의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혼났겠어요? 그들은 육체적으로 겉모습은 거룩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도 그 사람들 어떨까요? 속이 공허하다. 율법을 다 지켜도 속이 공허해. 왜?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의 심령은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돈이 있든 없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내가 상관없이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뭐 눈에 보여지는 천국은 아니야. 그죠? 그러나 내 심령은 뭐가 돼야 돼? 천국이 돼야 돼.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사는 게 천국이 아닌데요? 물론 이 땅에서. 그럼 뭐 예수님 제자들은 뭐 이 땅에서 다 잘 먹고 잘 살았겠어요? 그러나 그 심령은 어때요? 천국이야. 그렇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그 심령은 어때요? 천국이야. 나는 기쁨이 가득하다. 자기는 감옥에 갇혀서 편지 쓰면서 나는 기쁨이 가득하다 그러면 비웃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기쁨이 가득하다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니 내 기쁨을 너희 지금 감옥에 있는데 뭐가 기뻐? 자유롭지 못한데. 그러나 기쁘대요. 주님이 계시니까. 오늘 신약에서 말하는 천국은 환경과 상관없이 북한에 있다 할지라도 저 중국 지하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이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중국에 있는 그 지하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천국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우리는 환경은 천국인데 심령은 천국이 아니야. 심령은 지옥이야. 그런데 북한이나 중국의 지하교회 사람들은 환경은 뭐야? 완전 지옥이야. 이거는 더 이상의 지옥이 없어. 그러나 그들의 심령은 어때? 천국이야. 주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어요? 누구를 상급을 더 많이 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뒤에 버그를 꺼주시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심령이 주를 사랑합니다. 내 심령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심령이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환경이 좋든 안 좋든, 사도 바울이 내가 비천한 곳에 있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부족할 줄도 알고, 그 어떤 것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노라. 나는 감사할 수 있노라.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없소.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 내 속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오.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내 안에 주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거하지 않으면 내 심령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영혼이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내 영혼은 여전히 공허할 뿐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어.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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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의 심령이, 내 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의 모든 백성들이 그 심령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들, 심령이 갈급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육신이 너무나 풍족해서 갈급함을 잃어버린 세대,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 모든 것이 풍족해서, 모든 것이 좋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는 그것이 저주임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가 내 속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